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5월을 맞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또 자녀와 부모님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달입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에 우리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의 15편의 성전 순례시가 있는데 그 중에 8번째 해당되는 시편입니다. 순례의 길에서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한 시입니다. 표제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시의 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담겨진 그러한 지혜 시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상급의 의미보다는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시인은 말합니다. 자녀는 화살이요 부모는 궁수와 같다. 자녀가 높이 멀리 미래를 향해 날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화살처럼 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의 모습 가운데 높이 높이 하늘을 향해 쏴주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족한 것, 실수하는 것, 안 되는 것마다 격려하기보다는 지적하고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부모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얼음처럼 얼어버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이가 몇 살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일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암송하고 자곤 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라든지 시편 1편, 23편 이렇게 통으로 외웠습니다. 보통 엄마하고 암송을 이렇게 확인하고 서로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날은 제가 그 첫째 아이의 암송하는 것을 봐줬습니다. 큰아이가 암송을 하는데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시간도 됐고 졸리기도 하고 집중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긴장하라는 뜻으로 회초리를 들고 겁을 주었습니다. 틀릴 때마다 다시 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속상하고 자꾸 틀리니까 무섭고 그래서 더 틀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계속 다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해. 매일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게 길다고 해서 왜 이렇게 틀리니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울면서 한 이야기가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아빠, 왜 나는 틀리면 안 되는데? 아빠, 왜 나는 틀리면 안 되는데?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왜 틀리면 안 되는데? 그 후로 아빠의 눈치를 보며 아빠에게 말을 거는 그러한 시간들이 줄어졌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서 얘야,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들을 관리하느라 참 수고 많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나 잘 키워줬는지 오늘 한번 샘을해보자 라고 하신다면 저는 참 당혹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야, 정말 수고 많았는데 그런데 내 것 가지고 네가 왜 그랬니? 내 것 가지고 네가 그래도 되니?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의 것,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먹이셨습니다.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자녀를 입히셨습니다. 부모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필요를 채워준 것 같이 착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 착각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소유 같아 보입니다. 노력하면 얼마든지 자식에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그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태도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에는 숙제란 의미가 있습니다. 숙제는 답안이 있지요. 그 답안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그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을 무시한 채 숙제를 하면 나중에 채점하는 날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만든 엉뚱한 답을 자녀에게 계속 강요했던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모범 답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본문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세우지 아니하면 자녀를 세우는 부모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부모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자녀를 위해 일찍 일어나고 자녀를 위해 늦게 누우며 자녀를 위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녀를 지켜주심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의 잠을 주시도다. 집을 세우는 일에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자녀를 기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거 누가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나의 노력, 나의 수고로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황씨 가문에 우월한 유전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학원 안 보내고도 과외 안 시키고도 그래도 좋은 성품 주셨으니 노력하면 수고하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이제야 머리가 아니라 머리에서 조금 내려와서 가슴 근처에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원과 경험과 지식, 좋은 성품으로 자식을 키우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소망대로, 여러분 기대대로 잘 클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해? 하나님이 뭐 그리 중요해? 아닙니다. 대단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됩니다.
1절에 세운다라는 히브리 단어 빠나라는 단어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건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에 있어서,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지닌 자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식과 기술과 노련한 실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 집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또 하나님이 나옵니다. 집을 짓는데도 하나님, 성을 짓는데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가는 데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아무리 다른 그 무엇으로 다 채워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빠지면 소용없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솔로몬이 진짜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을 지키는데 파수꾼을 세워 주의를 살피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만약 적군이 왔을 때 파수꾼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면 바로 성의 함락과 직결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훈련된 파수꾼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은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파수꾼인 우리 부모가 잠들어 있다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많은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성공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모가 애쓰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솔로몬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또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 모두의 인생의 수고, 자녀에 대한 모든 노력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헛된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밤을 새우는 것이 없다며, 자녀를 위해 일찍 일어나고 눕는 것이 없다며, 자녀를 위해 수고와 고생의 떡을 먹음 또한 헛됩니다. 이것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고 13년 동안 자기 집을 지었던 지혜의 왕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세워야 된다. 물론 건축 자재가 중요합니다. 설계 방법도 중요하지요. 비용 절감과 전문 인력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것,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솔로몬은 집을 짓는 것, 성을 세우는 것, 파수꾼을 세우는 것, 그리고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성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며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세우는 것 또한 부모의 모든 수고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업 중에 기업, 상급 중에 상급인 자녀가 어찌 집을 짓는데, 성을 세우는데 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집과 성보다 덜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집과 성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야 함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기업이 될 때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나의 소유물이 아님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가끔 가족이 모여서 동반 자살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하니 어린 자식들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먼저 잠재우고 그리고 부모가 뒤따라 잠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 자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깊이 깨닫는 부모도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서 있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자녀를 못 낳았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임신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너무나 기뻐 임신 소식과 동시에 10개월 후에 태어날 그 아이 방을 만들고 벌써부터 준비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서 붙입니다. 10개월이 지나고 기대하던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산모에게 보여줘야 할 그 아이를 간호사가 황급히 데리고 나갑니다. 며칠 후 산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간호사가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 자리에서 산모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흉측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따졌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기 위해 10년 동안 가장 적합한 부모를 찾으라고 시간을 보냈다. 이에 합당한 부모를 찾았는데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엄마가 듣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자식은 나의 계획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었군요.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아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음성으로 자녀에 대한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부담감과 함께 어제까지 흉측하게 보이던 그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얘야, 너는 진짜 나의 상급이구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희에게 맡긴 나의 소유니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을 자유롭게 내버려야 된다.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일찍부터 생각하는 힘, 스스로 결정하는 법 배울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히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정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왜 꽃이 있어야 할 정원에 온통 잡초뿐인가요? 이에 대해 대답합니다. 여기도 예전엔 꽃들로 가득했지요. 그러나 금년에는 손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자기들이 자라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지요. 그랬더니 이런 꼴이 되었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길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키우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움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바라봐야 합니다. 정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교과서를 펴들고 우리의 경험의 교과서를 펴들고 우리가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자녀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성적표에 선생님의 의견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아이는 학문적으로는 가능성이 없음.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야. 다를 뿐이야. 만약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네가 발견하고 인정한다면 누구도 너를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학자가 너는 될 거야. 네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야. 비교하며 상처 주는 대신 이렇게 격려함으로 자식에게 용기와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의 빛나는 상급입니다. 우리의 상급인 동시에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의 자랑이며 우리의 행복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고 기도로 옷 입혀야 합니다. 격려하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의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녀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녀의 앉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녀를 세우시는 분도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녀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자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대할 때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잡고 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짧은 어색한 말이지만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셨듯이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의 상급,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인 자녀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쓰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로 더불어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